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 31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나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한나는 성경에 나온 여인 중에 어떤 여인이죠? 기도의 여인이다. 기도로 아들을 낳은 어머니로 유명하지요. 하지만 한나는 단지 개인적인 응답의 기도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시대를 마치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한나의 역할, 한나의 삶은 새 시대를 여는 기도의 어머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새 시대를 연 여인이 바로 이 한나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새 시대를 여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 시대를 열 때,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개인이건 공동체건 역사적이건 어떤 새 시대, 새로운 그런 시작을 열 때 그곳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 충만의 교회로 시대와 역사와 세상을 바꿀 때 그 교회가 탄생되었던 도구가 무엇이죠? 기도였죠. 기도함을 통해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탄생되었습니다. 유럽의 부흥을 일으킨 웨슬리의 대부흥도, 또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이 아주사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 아주사 부흥도, 또 우리 장로교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부흥도, 또 한국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그 역사적인 부흥의 물결도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증명된 겁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회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로 역사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부흥을 여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부흥을 원하십니까?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또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가 누구일지라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릇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제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 시대를 여시는지, 또 어떻게 사사 시대에 있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지 오늘 기도의 여인 한나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한나는 고통 가운데 신앙의 순환을 지켰습니다. 자, 사사 시대는 무슨 순환의 시대였죠? 죄의 순환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는 특별히 새 시대를 열어가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의 순환을 지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장 1절부터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장 1절 시작할 때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 그 한나의 남편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근데 1장 후반절을 보면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나온 이후에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뭐죠? 분닌나. 분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절은 그냥 지나가고 2절부터 이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명은 자식이 있고 한 명은 자식이 없어서 막 둘이 갈등을 갖고 싸운다.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불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 기도의 시작 또 신앙의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1절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면서 그것도 사사 시대를 끝내는 그러한 이 사무엘상 1절에서 왜 엘가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길게 소개를 하는가? 그것도 뭐 증손 할아버지까지를 소개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엘가나가 믿음의 가문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엘가나는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무엘이 사사, 제사장, 예언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하는가? 이것은 단지 이 사람에게 두 여인이 있다라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를 대기 위해서, 또한 한나를 괴롭게 한 남편으로만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렇죠. 물론 이 엘가나의 태도와 엘가나가 이 얻은 두 명의 여인 때문에 그 가정에 불화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그의 종 하갈을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이제 낳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지 이제 엘가나가 어떤 이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 이 가정의 그러한 어려움의 원인만이 아니라 이 왜 엘가나의 가정을 선택하셨는지를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특별히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읽을 때에 왜 수많은 가정이 있는데 왜 엘가나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왜 수많은 여인이 있는데 왜 한나를 선택하셨을까?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주 예수 교회를 사용하셔야 되는가? 왜 우리를 사용해야 되시는가? 왜 나를 사용해야 되시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상 1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아내가 있어서 불화가 있는 가정이 한둘이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가문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엘가나의 가정이고 왜 한나인가? 이것을 오늘 조금 보고 이제 이 한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2절을 설명한 다음에 자식이 없더라 하는 이후에 3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제가 엘가나가 어떤 가문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가문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의 가문의 두 사람도 오늘 3절에 등장해요. 누구예요?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죠? 이 엘리는 타락한 제사장이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인데 더 타락한 제사장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러니까 오늘 무엇을 강조하는가?
믿음의 가문이라고 다 믿음의 가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다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사사시대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대적하고 있었다. 모두 타락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자, 대조를 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또 다른 믿음의 가문, 또 다른 제사장의 가문인데 그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타락한 가문. 그때의 제사장, 담임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 하면 사사도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장소도 있었고 제사장도 오늘 보면 있었고 믿음도 다 있었다고 하지만 다 뭐라 그래요? 모두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즉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없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사, 뭐 일요일 날 종교적인 행사에 가서 뭐 교회라는 종교적인 그러한 장소에 가서 뭐 종교적인 그러한 뭐 예배라는 틀에 타이틀의 예배를 드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의 가정은 어때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 올라가서, 자,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자,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단어예요. 만군의 여호와께. 그러니까 이 엘가나의 가정은 뭐 가정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물론 엘가나의 부족한 모습도 있었지만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엘가나의 가정을, 왜 한나를 사용하셨습니까? 그 가정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5절도 같은 우리 맥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단지 못난 남편이 아내 달리기 위해서 명품 가방 사주는 것으로만 보면 안 돼요. 물론 한나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편치 않았겠죠. 뭐 갑절을 준다고 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두 아내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에 아마 이 한나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4절 5절에서 이 엘가나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사무엘상의 기자는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가정은 자녀에게 무엇을 줘요? 제물의 분깃을 주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항상 자녀들에게 우리 예배 드렸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제물의 분깃을 통해서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자녀들에게 오늘 설교 뭐 들었니? 오늘 너 목사님 전사님 말씀 뭐 들었니? 물어보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갑절을 주었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그냥 배로 주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마음인데 뭐 배를 준다고 해서 한나가 뭐 위로가 될까? 물론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전체적인 오늘 맥락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오늘 사무엘상의 그러한 오늘 이 모습으로 본다면, 이 갑절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무엇을 원하게 되죠? 갑절의 영갑을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이 신학 후보생, 그때는 이제 신학 학교가 있어서 이제 예언자 학교가 있어서 그 중에 내가 2배로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만 알고 있지만요, 성경에 보면 갑절은 누가 얻는 목일까요? 장자가 얻는 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내가 좀 더 축복을 얻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내가 선지자의 본이 되는 장자가 되는 그러한 먼저 쓰임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영감, 그 갑절, 장자의 영감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라는 것은 단지 한나에게 2배의 그런 재물의 분깃을 주었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한나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장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을 엘가나가 지금 가정에 아무리 자식을 낳지 못하더라도 한나를 무시하면 안 되고 한나가 어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오늘 이 갑절에 분깃을 주었다라는 걸 강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이 한나의 가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즉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였지만, 즉 한나와 분인나가 서로 격분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지만 이 가정에서는 다른 가정과 다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이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갈등은 점점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 1장 6절이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2번이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한나는 임신할 수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한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분인나였어요.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정말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어떠한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어려운 일이 올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서로 갈등이 있을 때도 있어요. 자, 한나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격분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천둥이 쳤다라는 의미예요. 원어적으로는. 얼마나 괴로우면 마음에 천둥이 치고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이 울분이 터졌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되면 우리의 보통의 모습은 뭐죠? 자, 엘가나가 그랬어요. 자, 이번에 우리 제사 드리러 가는데 자,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한나가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이 괴롭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예배예요? 신앙이고 뭐고 분린나의 방 앞에 가서 이를 갈면서 그 방 앞에 막 낙서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서운해도 고통이 있어도 분이 나도 시험에 들어도 끊임없이 뭐예요? 매년 한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게 실로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한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그 마을에서 한나만이겠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 엘가나의 가정만이었겠습니까? 두 여인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을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한나가 임신을 못하니까 분인나가 이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 가정이 한둘이겠습니까? 지금 이 문화에서. 그런데 왜 한나를 사용하시는가? 이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었지만, 상처가 있었지만, 쓴뿌리가 있었지만, 시험 받을 일도 많았지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사시대에 모두 자기 소견에 오라요. 내가 싫으면 안 가요. 내가 싫으면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싫으면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안 찾고, 그냥 내가 이게 여러분 핑계예요. 변명이에요. 시험 받았다가 뭐냐 하면 나 예배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 기도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시험은 서운한 게 아니에요. 진짜 시험은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시험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가 아니에요. 진짜 시험은, 사탄이 주는 진짜 시험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손해인가요? 내 손해예요. 믿는 자 손해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나요? 그 사람 좋으라고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좋으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 소명, 천국의 보화, 새 시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다 놓치고 그 쓴뿌리에 미워하는 사람의 한마디에 묶여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영영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받을지라도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내 삶에 어떤 것,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붙든 손은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한나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고통받는데 그는 상처의 순환, 쓴뿌리의 순환, 서운함의 순환, 시험받을 이의 순환, 꼴보기 싫은 사람의 순환이 아니라 계속 뭐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환.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붙드는 순환. 내 삶에 죽을 일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도 항상 이 서운함의 순환, 시험받음의 순환, 뭐 조금 억울하면 억울함의 순환, 여기에 자꾸 뱅뱅 돌아서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예배도 참 매번마다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맨날 뭐예요? 맨날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돌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서운한 억울함 붙들고 어떤 종교적인 위로, 종교적인 것으로만 풀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보세요. 이제 이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이 breakthrough, 이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게 9절입니다. 자, 이 가정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일으키시는데 이 9절이 아주 중요한 이 한나의 결단이 있게 돼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자, 아까 우리 3절에서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비교했죠. 대조했죠. 이 사무엘상에는요, 참 이런 대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9절로 똑같아요. 한나와 누구를 대조하고 있어요? 지금 제사장 엘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자, 한나가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자, 도저히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시험 받았으니까 이번에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 교회 나가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 한나가 일어나니라는 건 뭐냐면 세 번역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삶의 상태에서 이제 떠나서 새로운 삶의 상태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매년마다 예배 드리고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그냥 수요일에 예배 드리고 그런 어떤 그 순환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이 물맷돌, 다윗이 물맷돌을 막 돌렸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것이 힘을 얻게 되니까 방향을 정해서 이 물맷돌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서 던지게 되죠. 그 타이밍이 뭐냐 하면 이게 순환 가운데 일어나서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있게 됩니다. 그저 자기의 지금 삶에 안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타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을 계속 읽다 보면 엘리 제사장은 계속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의자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이세요? 한나가 지금 모두 자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고통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데
일어나서 그 괴로움을 떠나 여호와께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부르짖으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결판을 내겠습니다. 이제 단지 신앙의 순환만이 아니라 신앙의 뭘 하는 거예요? 돌파, 신앙의 브레이크트루,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하나님 여기서 그저 내 삶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찾고 만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놀라운 사사시대가 끝나는 거죠. 죄의 순환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하는 한나가 어떻게 이 사사시대를 끝나는가? 2번입니다. 한나는 기도 가운데,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 질서를 세우기를 힘썼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영적 리더십의 붕괴였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붕괴에서 영적 질서를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한 여인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시지만 이것은 바로 어떻게 새 시대를 하나님이 여시는가를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걸 실천하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떠한 묶인 게 있으실 거예요. 죄의 순환, 아니면 신앙에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순환,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우리 가정도 될 수 있고, 우리 개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1장 11절 함께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서원한다는 이 뜻이 뭐냐면 단지 드리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등장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서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살피시고, 자, 이제 그 고통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사, 다시 한번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 이미 한나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들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딜하면서 아들 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10절에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가 그의 자리,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다른 기도예요, 이거는. 그 전에 했던 소원, 아들만 주시면 내가 저 분린다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10절의 기도는 그의 삶이 통곡하며 쏟아내는,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그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의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나시린이죠. 하나님이 내 아들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자식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사시대에서는 모두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21장 24절이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없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사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모두 자기가 왕이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거예요. 이에 한나는 기도하고 마음을 통곡하며 서원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진 거예요. 그가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이시라고요? 주인이신 질서가 잡힌 거예요. 영적 리더십의 질서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다음 절부터 이제 한나가 엘리 제사장과의 관계에서 확실히 보여줍니다. 1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시면 만약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옆에서 네? 술 취했어?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네? 아니, 교회에서 할 말도 아니지만 왜 이렇게 막 울면서 막 기도하냐고 조용히 하는 막 이렇게 물론 여러분 침묵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방언에서 기도할 수 있고 다 기도할 수 있지만 술이 취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만약에 이 한나가 이전에 그 울분, 그 분이 가득 찬 그 상처와 쓴뿌리로 이런 말을 드렸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니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진짜 신앙 좋은 선배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모르지만 지금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엘리가 타락하고 이 목사님은 나보다 기도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신앙도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연세가 많으셔서 무슨 교회 오래 다니셔서 그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럴까요? 실제로 뭐 할 수 없겠지만 마음에 막 아니면 진짜 화나면 실제로도 말할 수 있겠죠. 뭐라 그럴까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뭐 이러겠죠.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 아들이나 잘 관리하세요. 뭐 이렇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한나 지금 받은 은혜 다 꽝이죠. 갑자기 분이 나서 엘리는 또 내가 막 이러면서 막 둘이 막 성전 앞에서 지금 성전이 지어진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집 앞에서 막 싸우고 했겠죠. 자, 그 다음에 16절의 대답을 보세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요종을 악한 요정으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빠짐없이 설명해요. 사람이요 자기의 감정을 속임없이 하나도 감춤 없이 다 설명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감정을 추스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잡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잡혀 있으면 이렇게 못 말해요. 나를 여종을 똑같이 아까 말한 거 만군의 여호와의 여종과 똑같죠? 똑같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때 엘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는요 엘리가 막 영적으로 뭘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이때의 보편적인 목회적 권면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뭐 하면은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도하시나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시간 날 때만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그거잖아요. 우리 밥 한번 먹자. 밥 드세요? 안 드시? 이게 그냥 인사잖아요, 인사. 미국에 처음 와서 속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국에서 영어 배울 때 How are you? 그러면 대답 어떻게 돼요? I'm fine, thank you. 그럼 and you? 이래 되는데 How are you? 그래서 I'm fine 그러고 보면 없어졌어요.
어디 저 걸어가고 있어요. 아니, 그랬더니 보니까 하와이가 뭐냐면 하이라는 뜻이야. 하이. 하와이요? 아, 이러고 가는 거예요. 목회적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마음의 뜻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나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처지도 모르면서 그냥 목회적 권면,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할 때 눈을 보고 해야 돼요. 진실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한나는 자기의 대답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자, 이 구절이 참 여러분 대단하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는 엘리의 말을 타락한 제사장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주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엘리는 누가 세우신 제사장이에요.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채널이에요. 타락했지만, 그는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있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믿고 있으니 그가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가 엘가나와 동침하니 사무엘을 낳게 된 거죠. 여러분, 국가적 영적 침체기였던 사사시대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타락했다라고 얘기해요. 당신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지금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다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탓하고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옳아요. 근데 남들은 다 타락했어요. 자기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면서,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말씀 안 읽는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말씀 잘 읽어야 된다, 그래 놓고 부모님은, 조부모님은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이게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사도 제사장도 모두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한나는 그게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타락한 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주님의 종으로 서 있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를 통해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즉 내가 어떤 시대에 사는지, 어떤 가정에 사는지, 내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타락한 지금 세대가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기도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엘리의 기도, 즉 종교적인 기도, 엘리의 종교적인 목회의 권면을 넘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그는 영적 질서를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무질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대에 질서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리더는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회복한 자가 리더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나가 리더예요. 하지만 한나는 자기가 질서를 해치는 리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에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의 리더를 세우게 되었던 거죠. 사무엘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여러분 존중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말하는 걸 존중합니다. 누구에서 이 영적 질서를 배웠겠습니까? 한나이죠. 하지만 그것은 엘리 제사장이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니까 심판을 안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존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만군의 주여 나는 당신의 여종이라. 중요한 것은 엘리도 홈리도 비느하스도 미운 남편도 속을 긁어대는 분린나도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맨날 서운하고 시험 받는 사람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맨날 교회 오면 시험 받았다, 맨날 교회 오면 서운하다, 맨날 교회 오면 억울하다. 누가 감정의 주인이시고 누가 삶의 주인이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면 정말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졌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나의 감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왕이신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를 압니다.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사울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의 심판관이라는 신앙 고백만 아니라 이것이 결과적으로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이 왕으로 세웠을 때, 또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2지파를 다 섭렵하지 못했습니다. 2지파만, 자기의 지파만 섭렵하고 사울의 지파, 베냐민의 지파, 그리고 10지파는 다 아우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포용력이 있고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 그는 12지파를 모두 아우르는 존경받는 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영적 질서를 존중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적 질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가정 질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가장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내는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 어떻게 내가 양육하나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급입니다. 부모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공경받아야 할 생명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질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자녀들이 영적 질서 세우지 않아요. 내가 이 영적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영적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적 질서를 인정해 보세요. 복종하세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침묵하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내 의나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와 하나님 앞에 타락한 리더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 새 시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한나가 이러한 영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사무엘을 잉태하였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실패는 신앙교육이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1장 19절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어떤 의미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가 들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사무엘이란. 즉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들으신 아들, 즉 하나님의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6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무엇을 했다고요? 경배하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 그는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한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사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시대에 다윗이 세워지는 시대, 물론 사울이 실패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 아픈 적도 있었지만 다윗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시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나 한 사람, 바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 영적 질서를 세우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시는 아들을 낳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나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 그 한나, 여러분 이 시대에 그 부흥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그 한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누구도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을 정말 높이지 않는 세대 같은 시대 같은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새 시대를 열고 기도를 통해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순환을 끊어버리세요. 내 삶 속에 시험 맞는다고 하는 그 순환을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예배 앞으로 나아가며 신앙의 순환으로, 예배의 순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또 영적 질서를 세우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왕이신 영적 질서를 세우고 저 앞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을 선포하며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주시는, 그래서 새 시대가, 새 가정이, 새 삶이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천국이 열어지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주여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한나를 통해서 단지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 단지 아들 하나를 얻는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 시대를 여는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한나는 고통 가운데 여전히 신앙의 순환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죄의 순환 속에서 서로 탓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하나님 그 정죄와 비판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한나는 자신의 삶에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며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여종 하나님 이 여종을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신 삶을 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하기 전에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 그 영적 질서가 아버지 하나님 리더십을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남자 남편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내들이 아버지의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들이 사사시대의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사사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 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잉태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사무엘을 들어주세요. 사무엘을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하나님의 외로움을 알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협족하게 하는 그 한 교회 성령 충만하여야만 이 시대에 아버지 영적인 질서와 천국의 질서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죄의 순환과 시험받음의 순환과 서운하고 억울하고 맨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그 마음으로 했던 우리의 삶 하나님이 이제 끊습니다. 순환을 아버지 이 시간 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예배드리며 아버지 예배의 추억을 남기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에 원하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순환, 우리에게는 비신앙의 순환, 우리에게 믿음 없는 순환, 그 모든 반복되는 우리의 이 못나고 유치한 이 죄의 순환들이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맨날 시험 받았다고, 맨날 억울하다고, 서운하다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탄에게 묶여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진짜 시험은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진짜 시험은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시험은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고 진짜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집으로 나가야 됩니다. 고통이 있어도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오고 그리하여서 그 기도가 브레이크트루 돌파하며 삶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적 질서가 세워지기를 선포합니다. 가정에 아버지가 남편이 믿음의 가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사사시대의 순환을 끊기를 원합니다. 무엇인들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묶어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탄의 이 사슬들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 이 사사시대에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여는 지저스 노멀의 시대를 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한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 한 장로가 되게 하시고 그 한 집사가 되게 하시고 그 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정을 다시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다시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무너진 아버지 영적인 질서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주여 한나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